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 중 특별히 땅의 안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땅을 안식시키는 것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을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쉬는 날인 것입니다. 물론 주급이나 월급도 당연히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막상 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푹 쉬던가요? 여러분은 푹 쉴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평생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드디어 자유를 얻어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규례가 바로 안식일날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광야의 양식 만나를 매일 아침 주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제7일 안식일에는 장막에서 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평소보다 2배의 만나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 거둔 만나는 썩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쉬었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에도 만나를 주우러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6째 날 주 만나 곧 내일의 양식이 이미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아람어 성경에서는 내일의 양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먹는 만나 곧 내일의 양식의 실체가 누구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7년에 땅을 쉬게 하는
땅의 안식년 규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휴경을 통해 땅의 자양분을 증가시키므로 지력 곧 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 땅의 힘, 땅의 지력을 키웁니까? 가장 흔한 방법이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화학비료를 쓰지만 말이지, 옛날에는 전부 소 마구간에서 나온 거름을 퇴비로 만들어 밭에 뿌렸습니다. 퇴비가 부족하면 들에서 풀을 베어다가 썩혀서 넣기도 했고요. 두 번째 쓰는 방법이 객토입니다. 땅에 같은 작물을 반복적으로 심음으로 땅이 노후화되었을 때 황토를 그 위에 뿌림으로 흙의 힘을 기르는 방법이지. 그리고 마지막이 한 해 땅을 쉬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심으로 그곳에 저절로 자란 잡초들이 다음에 거름이 되는 것이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이 땅입니다. 6일을 일을 하고 제7일에 안식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땅에서 왔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호흡, 즉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말이지. 물론 우리의 영은 땅의 것이 양식이 됩니다. 육도 음식을 먹어야 힘을 쓰듯이 우리의 영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호흡,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 것이지. 그리고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은 앞에서도 잠시 소개했듯이 결국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이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말이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이 재물의 탐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안식을 명한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왜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까요? 그들의 욕심과 탐욕 아니었습니까? 결국 이 탐욕은 우상숭배인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은혜 아래 거해야 된대.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돌아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안식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하는 것, 이게 탐욕이란 겁니다. 제6년 곧 안식년 전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2배 이상의 풍년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년에 소출을 거두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남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될 때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아마 이 사람들은 풍년을 기대했지 않겠어요? 올해 풍년이 들었으니까 제6년 때는 항상 풍년이 들었거든요. 다음에도 풍년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리는 데는 상당한 결단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안 될 때는 여러분 내려놓기 쉽습니다. 그런데 잘 될 때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결단이 없이는 쉽지 않은 것이지요. 에서드 왕비가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뭐 좀 잘 되면 쉽게 착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으로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잘 될 때 안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며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 안식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6년에
풍년 들었을 때, 우리 인생에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을 내놓고 제7년 때는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양식으로 체험받는 것 말이지. 그리고 세 번째, 이 안식년, 이 땅을 쉬게 하는 데는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들어있는 겁니다. 6절 7절을 볼까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토지를 쉬게 하더라도 많은 경우 자생적으로 이 수확물을 거두게 됩니다. 특히 포도나 과일나무들은 말이지요. 물론 다른 곡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깻잎이나 부추 같은 식물은 한 번 씨를 뿌려놓으면 다음에 다시 뿌리지 않아도, 다시 심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그 생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인 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가을 수확철에 이 떨어진 이삭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다시 밀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란 안식년의 소출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동 소유였습니다. 주인은 물론 종이나 품꾼, 심지어 나그네까지도 그 소산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식년의 수확은 가난한 자들에게 돌리는 자선으로서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은사, 그리고 직분이 전부 이 안식년의 소출인 겁니다. 안식년의 소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 말이지요. 내가 수고하고 취한 것이 아닌 자생적으로 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선물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바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지고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내고 내 만족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탐욕이요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안식년을 범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죄와 같은 것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나는 구원 얻은 것, 이것 가지고도 너는 구원 얻지 못했다고 이걸 차별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체가 안식년을 범하는 것 같은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안식년의 정신이지요.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된 후 50년째 되는 해,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곧 대속죄일부터 시작을 해서 1년간 지켜집니다. 결국 49년째가 안식년이요 그 다음 해가 희년이므로 연속 2년을 안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희년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바로 자유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첫째는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 둘째는 잃어버렸던 땅 곧 기업의 회복, 셋째는 노동으로부터의 안식과 토지의 휴경, 그리고 마지막이 빚의 탕감입니다. 이 희년은 거룩한 주의 해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곧 복음 시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를 영접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희년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희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신형 규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의 해방된 상태예요. 즉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영생을 살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신년의 상태,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라는 사실이지.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제는 땅의 모든 빛이 청산된 자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그 사랑의 빛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불을 지피게 하는 복음의 빛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모든 빛이 청산된 사람입니다. 사랑의 빛과 복음의 빛 말고는 말이지. 근데 이 빛은, 사랑의 빛은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요 신년임을 잊지 마시고 다시 죄의 종이 되거나 욕망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이런 내 속에 남아있는 이런 육신의 생각의 유혹이나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물리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평강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매일매일 삶을 좀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갚는, 이웃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틈만 나면은, 아니 틈이 나기 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안식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희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희년을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다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우리를 얽어매는 이런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해방되었음을 알고 이런 것들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좀 가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임을 바로 알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음 전하는 자, 사랑의 빛을 아버지 하나님 갚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